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국내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배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에요. 자, 지난주에는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큰 풍랑과 바람과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주제였죠? 자,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그럼 세상을 지으신 지난주에 창조주 예수님이시라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귀신도 당연히 예수님이 딱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으면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렸던 자도 잠잠케 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내용을 잠깐 살폈지만 이 사람은 그냥 보통 귀신들, 여러분 귀신 되게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막 귀신 나오는 애니메이션, 귀신 나오는 뭐 애기들서부터 신비 아파트, 막 귀신 나오는 뭐였지? 괜찮아? 주술 뭐지? 막 그런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그 막 귀멸의 칼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 그죠? 그리고 어른 되면 막 공포 영화 보는 거 엄청 좋아하고, 뭐 꼭 봐야 돼, 꼭 봐야 돼,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지난 시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건너 거라산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어떤 이제 땅에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막 반갑게 맞이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막 옷도 빨개 벗고 막 손목에 이렇게 쇠사슬, 발목에 쇠사슬이 끊겨 있는 자국이 있고 머리도 막 산발인지 뛰어나와요.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해요. 자, 뭐라고 맞이하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맞이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되게 좋아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호칭은 이 당시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
당연히 불렀던 그런 호칭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부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지만 당시 로마의 큰 식민지 시대였다 그랬죠?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었어요. 직접 통치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대인들이 나는 로마가 지배하는 거 싫어.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거지 로마 법대로 안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을 다 떠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어때. 로마가 지배해도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살면 되잖아 라고 타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지역에서 로마 사람들이 여기에 돼지가 나오죠? 자, 이 돼지는 로마 사람들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당시. 자, 우리는 사실 지금은 소고기가 더 비싸요? 돼지고기가 더 비싸요? 당연히 소고기가 더 비싸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먹는 게 그냥 돼지고기예요. 그쵸? 우리는 더 저렴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 당시는 돼지고기는 엄청 비싼 것 같아요. 소고기보다 더 비싸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나 오늘 돼지고기 먹었어 이러면 와, 너 좀 잘 사는구나, 너희 집 있는 집이구나 그랬대요. 자, 그래서 이 당시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돈이 짭짤했던 거예요. 근데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자, 반면 돼지라는 동물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부정한 동물이어서 돼지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돼지를 만지지 말라,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돈이 짭짤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돼지를 너도 나도 열심히 키웠어요.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이렇게 귀신 들려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에서도 통제가 안 돼요. 동네로 막 뛰어다녀요. 옷도 빨개 벗고 자기 마음대로 막 소리치면서 힘도 장사해요. 어느 누구도 말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죠?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죠? 3절에 보세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를 쇠사슬로 내어 놓을 수도 없고 너무 여러 번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 있고 그랬어가지고 막 흔적들이 다 있고 쇠사슬이 깨트려져 있는 그런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한마디로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 잘 못 보죠. 그런데 정말로 너무 심각하게 마을 사람들 어느 누구도 통제하고 자제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무덤 속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마주쳤을 때 뛰어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다짜고짜 따집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해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주체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바로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여러분, 귀신은 더럽다 라고 표현해요. 자, 정확히 알려줄게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장,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단 혹은 마귀라고 나오죠? 사탄, 마귀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장, 악한 영의 우두머리, 대장이에요. 창세기 우리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먹어도 돼 라고 했던 게 바로 그 사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귀신 혹은 귀신들은 그 사단의 졸개들,
조모래기들, 부하들이 귀신이에요. 그런데 엄청 많은 그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 더러운 귀신아. 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사탄의 정체는 더러워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죄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습관, 우리의 죄의 모습들, 내가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는 것들은 결국에 더럽고 추한 거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보이려고 해도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겉으로는 동성애가 아름다워 보여요. 그죠? 평화롭고 서로 화평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동성애, 물론 사람은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근데 동성애라는 그 죄 자체를 우리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성경에 써있지 않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어긋나는 거, 벗어나는 거, 이건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 동성애를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허용하고 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죄이기 때문에. 자,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항상 주장해요. 화평해야지, 평화로워야지, 너희 기독교 사랑의 종교라며 왜 동성애 하는 것 자체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겉은 아름다운 것 같으나 동성애의 결말은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한 죽음으로 젊은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어요. 자, 동성애 자체의 그 실체는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고, 겉으로는 서로 위안이 되고, 겉으로는 막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 이면, 나중에 그 끝에는 너무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움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파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성애 1호, 그리고 트랜스젠더 1호인 그런 분들이 고백해요. 죽어가시면서 고백하며 녹화한 것도 있어요. 영화로 만든 것도 있어요. 절대 안 돼, 하지마 라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귀신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나 마귀의 존재는 거룩함과 선하고 깨끗한 것과 정반대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소재로 한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이 목적일까요? 그 애니메이션, 만화, 어린이들이 보는 그런 막 신비 아파트, 그리고 영화, 이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선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것이 목적일까요? 자, 사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사탄의 우두머리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파멸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렇다면 이 귀신들로 소재로 한 재밌는 김열의 칼날과 재밌는 뭐 주술 뭐였지? 막 이러면서 일본 애니메이션과 신비 아파트와 재밌는 그런 영화들, 이런 목적이 뭘까요? 결국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을 향한 목표들, 선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들을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망가뜨리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파멸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오늘 이 주인공 귀신 들린 자가 결국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파멸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가정도 깨졌어요. 꿈도 없어요. 꿈도 깨졌어요. 다 빼앗겼어요. 도둑질 당했어요. 파멸됐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무덤에서 하루라도 살 수 있나요? 전도사님은 무덤에서 하루라도 못 잘 것 같은데요. 그 무덤에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파멸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고 귀신들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은찬이가 가끔 그런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안 된다, 보지 마라 해요. 그래도 엄마 몰래 보겠죠? 자, 왜 안 봐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단은 그것을 보는 우리 친구들의 생각, 마음,
하나님을 향한 깨끗하고 거룩한 생각들, 깨끗하고 거룩한 어떤 목적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요. 그냥 재밌다는 이유로, 호기심에 재밌다는 이유로, 그리고 평소 더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고 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막 잡다하게, 더럽게, 추악하게, 이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재밌다는 이유로 스멀스멀 장악해버려요. 그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명하여 그 귀신에게서 나가라 그러셨고, 그 귀신들에게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귀신의 이름에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귀신들도 다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군대입니다 라고 해요. 이 당시 여기 이 사람이 말했던 군대라는 그 내용은 당시 로마 병정이 최소 단위가 600명인 그런 사단이 기본이었대요. 한 600명 정도 되는 그런 귀신의 떼거지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들이 10절을 보세요. 이 지방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자, 예수님은 모든 귀신도 사단도 마귀도 통제하고 예수님이 당연히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으세요. 자, 그럼 우린 가끔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왜 내버려 두세요? 다 고쳐주셔야지 라고 또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행동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리고 사인을 보내세요. 그리고 불러요. 얘들아 그쪽으로 가지마, 이쪽으로 와 라고 하나님은 계속 부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와, 선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것으로 해야 돼 라고 불러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해요. 우리가 스스로 죄 짓는 걸 좋아해요. 엄마가 보지 마라 해도 보는 거 좋아하듯이 스스로 악한 것을 하기로 재밌어해요. 죄 짓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욕심을 내고 스스로 이기심을 가져요. 더 많이. 그리고 스스로 어떤 탐욕에 대해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반대, 죄의 것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하나님이 버튼을 눌러서 말을 잘 듣게 해야지, 버튼을 눌러서 말을 안 듣게 해야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인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이리 와, 거기 가지 마 라고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스스로 가는 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스스로 자꾸 죄를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무섭죠 여러분? 그러나 와요. 하나님께로 와요. 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떡하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사님의 되게 가까운 지인 중에 엄청 이렇게 막 전보러 다니고 우상신을 너무 열심히, 마치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만큼 우상신을 열심히 섬겨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항상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분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속엔 뭐랄까 어떤 정말 우리와 반대되는 감정만 가득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힘들게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아도 돼. 이리 와. 예수님 안으로 와. 예수님 안에 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 두려움을 없애주셔. 라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본문 속의 귀신은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저기 돼지떼가 있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을 하자 2,000마리의 돼지떼가 갑자기 생각해봐요 여러분. 2,000마리면 엄청 많죠? 우르르르 쿵쾅쿵쾅 은찬이 사이즈만한 2,000마리가 갑자기 동시에 쿵쾅쿵쾅 막 바다로 뛰어들어. 그럼 막 지진이 나는 것 같죠? 알겠어, 째려보지 마요. 그러면 지진이 나는 것 같이 바다에 다 들어가서 몰사가 됐대요. 다 죽었대요. 자, 그랬더니 그 지켜보던 그 마을 사람들이 기분이 어땠겠어요? 좋았나요? 화가 나죠. 왜? 아니 내가 공들여서 내가 돈 들이고 공 들이고 정성 들여서 돈 좀 벌려고 짭짤한 수익 좀 되게 하려고 키운 2,000마리 돼지떼를 한 번에 다 죽였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사 그 귀신들이 돼지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돼지떼가 2,000마리가 왜 죽었죠? 왜 죽어야 하죠 꼭? 아까 사탄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결국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게 목적이라 했잖아요. 결국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의 목적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빼앗고 파멸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돼지의 2,000마리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고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자 15절 한번 보세요. 오히려 어떻게 됐죠? 이 군대 귀신이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은 것을 보고 그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와, 도대체 예수라는 이 사람 누구길래?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무서웠던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앞에 어느 누구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다 달려왔어요. 그 귀신 들렸던 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있어요. 발 앞에 앉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했던 일, 돼지를 본 자들이 당했던 일 모두 말을 하고 다 알게 됐을 때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있습니다. 속히 예수님 떠나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랬을까요?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자, 왜 화가 났어요? 돼지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손해가 막심하죠. 화가 났어요. 아니 내 재산인데 내 돈인데 나 저거 팔아서 우리 아들 대학 보내고 우리 딸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아니면 사업자금 좀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 예수 때문에 다 망쳤네. 화나. 예수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란 이름 앞에 여러분이 자라면서 많은 반응을 볼 거예요. 예수가 뭔데. 예수 그까짓게 떡을 줘 밥을 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교회 가면 주일날 장사 못해요. 일요일날 장사 못해요. 이런 사람도 많을 거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 중에 항상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장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자, 이 사람이 그 대신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돼지 2,000마리의 희생을 치르고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나았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의 값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귀신이 아닌, 더럽고 악한 죄악이 아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자체를 희생시키셔서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자, 우린 예수님을 희생시킨 대가라 그러면 와닿지 않죠? 이 당시 돼지, 지금도 돼지가 엄청 비싸요. 지금도 돼지 한 마리가 엄청 비싸요. 지금도 돼지 한 마리가 몇 천만 원은 할걸요 아마? 그러면 2,000마리면 몇 억? 이 당시 한 10억도 넘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보다 더 큰 가치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자, 예수님을 내쫓으려는 사람들과 반대로, 자,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다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할 때 이 귀신 들려서 나았던 사람이 18절에 보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간구했어요. 왜냐?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9절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고 써있죠?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막 미친 사람이 됐을 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됐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도 누구예요? 가족이겠죠. 여러분, 복음, 이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 덕분이에요. 그쵸? 이 복음, 내가 예수님 덕분에 회복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회복이 되었어요. 이걸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될까요? 내 가족에게. 예수님이 복음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순서. 내 가족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냐면 20절에 보세요.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써있죠? 자, 여기는 5장 1절에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비유를 하면 거라사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덕양구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데가볼리라는 것은 고양시를 얘기해요. 고양시. 그러니까 주소로 경기도, 데가볼리, 거라사인, 행주동 이렇게 주소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데가볼리는 고양시 전 지역, 더 큰 지역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대단한 분인지 오늘 배웠어요. 알겠죠? 예수님은 한 사람도 돼지 2,000마리 이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보다도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길 원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한 영혼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거친 풍파를 통과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여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품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끈질긴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구합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 사탄이나 귀신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만지지도 해야지도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인의 꾀와 죄의 길로 가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넘어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